During the time of our 우리 Savior, 구주의 필멸의 성역 동안 많은 이들이 그분을 따랐으며 그 중에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한 중풍 환자가 침상에 누운 채 들려왔으나 무리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침상을 구주께서 계신 집의 지붕으로 가져가서 아래로 달아내렸습니다. 구주께서는 이 신앙에 찬 행동을 보시고서 듣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목적이 담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말씀에 이 중풍병자는 놀랐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경전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그는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지 주님께서 정말 이해하고 계신지 의아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구주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이유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때문임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으며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을 고치셨으며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 환자에 대해 주님께서는 제자와 비방하는 자 모두에게 그분이 세상의 구주임을 증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주의 말을 듣고서 생각해 보더니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결론지으며 무지하게도 그분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신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들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구주께서는 이 기적적인 육체의 치유를 통해 그곳에 우리 모두에게 육체적인 것보다 더 강력하고 무한한 영적 진리, 곧 인자는 죄를 사하신다는 진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만 이에 동반하는 핵심적인 진리, 즉 구주께서는 최후의 심판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죄를 사하신다는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분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과거의 죄를 또 짓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복음을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이 용서에서 속죄에 가능케 하는 힘과 구속 권능이 조화롭고 은혜롭게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속죄에 가능케 하는 힘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강화시켜주며 구속 권능은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릴 때 우리를 성결케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인간적인 약점이 반복되어 구주로부터 도움과 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이해력을 밝혀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알고자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많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주의 대답은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에 대한 이해의 문을 열어줍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십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20번도 넘게 주님께서는 내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의 절반 정도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나 그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은 1830년이며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1843년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조셉에게 반복해서 네 죄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셉은 어떠한 큰 죄나 사악한 죄를 범하시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7번에 70번까지 사시는 용서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우리 죄의 심각성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커틀랜드에 모인 장로들에게 나는 너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는 너희를 측은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더불어 불완전한 남자와 여자에게 임하는 세상의 영원한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이 성구에 나오는 그런즉이란 단어는 우리가 그분의 측은히 여기심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님의 확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측은히 여기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께서는 커틀랜드에 모인 이 장로들에게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그는 누구도 회개 없이 용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느니라. 하지만 그렇게 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서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들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고할 수 없으시지만 몇몇 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정도에 따라 구분을 지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성신을 거스리는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셨습니다. 살인과 간음 같은 성적인 죄는 중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한 성적인 죄를 반복해서 범한다면 점점 더 그분의 용서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더 큰 빚을 거스려 죄를 범하는 자는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자비로서 우리가 단번에 완벽해지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발전하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필멸의 몸이 지닌 연약함으로 인해 수많은 죄를 짓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만큼 그분은 우리를 거듭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남용이나 외설물 같은 중독적인 행위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그러한 중독에 가까운 상태에 이른 이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노력을 인정해 주시며 온전한 회개를 할 때 사랑으로서 우리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무사할 것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관심을 두시며 합리화된 거짓 신앙은 죄를 정당할 수 없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들 중 하나에게 그와 같은 합리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니골라당과 그들의 모든 은밀한 가증함을 부끄러워할지어다. 니골라당은 고대 종교 집단으로 주님의 은혜로서 성적인 죄를 범해도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연민은 우리 마음이 만족을 얻지 못하여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때가 지남에 따라 그분의 은혜와 연민은 우리가 속죄 가능케 하는 힘을 통해 세상을 극복하는 도구가 됩니다. 겸손히 이 소중한 은사를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분의 힘을 통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빚, 우리의 마음의 열망, 우리의 행동을 보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할 때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인들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동등하게 용서하고자 해야 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중독적인 행위를 극복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 언급되어 있으며 신권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만약 구도자나 신현이 이와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놀라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하며 비판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일시적인 장애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나 가족 일원이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의의 길로 잠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진정 우리의 한결같은 모습, 인내,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연차대에서 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현재의 모습대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될 수 있는 존재로서 바라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교회 초기의 연차대에서 주님께서는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니라. 이는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 부패하였고 이는 진실로 너희 가운데 몇몇은 내 앞에서 죄가 있으나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그분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사람의 연약함과 유혹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너희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부르짖어 자비를 구하라. 이는 그가 구원하시기에 능하심이라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회개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복음을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은 이 약속을 주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정은 너희를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도다. 나는 너희를 온전히 던져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진노의 날에 자비를 기억하리라. 구주께서는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매주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은 윌리엄 W. 펠프스의 친숙한 찬송가 불러라 고요히 성가에 담긴 영을 고양시켜주는 가사로 영감 어린 방송을 시작합니다. 4절은 덜 익숙하지만 평안을 주는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 주의 말씀 귀하니 회개하고 생활하라. 비록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용서하시리. 주님 용서하시리.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용서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